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218강 망원경으로 보는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요. 고난 중에 경험하는 위로,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참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위로를 따뜻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와 관련된 주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펼쳐보기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이죠. 성도가 경험하는 고난과 위로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전반부에는 우리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어떤 단어들입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두 8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환난, 고난.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 별로 달갑지 않은 단어이긴 하지만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도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된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의 간증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그의 간증은 거의 고난을 경험한 그런 간증들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대다수는 이 고난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극심한 박해에 시달려야 했고, 그리고 굉장한 어려움 속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만 계속 중첩이 됐다면 아마 그 고난 앞에 사람들은 아마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당하는 중에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지요. 네. 자, 고린도후서 1장 전반부에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난 또는 환난이란 말을 8번 등장한다 그랬지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보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1장 4절에서 하나님을 지칭하기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로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바로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서 발견되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고난과 함께 무엇도 주십니까? 위로도 주십니다. 고난과 함께 위로도 주세요. 고난 중에도 성도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가 고린도 후서 가운데 잘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위로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먼저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고난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엔 우리가 큰 핍박 없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신앙생활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떨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박해받는 환경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감옥에 던져지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박해와 직면하면서 힘들게 그 사역을 펼쳐나가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그 당시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환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소개합니까? 형제들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남부 지역인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아시아에서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터키 지역에서 당했던 그 환난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야 이제 죽었구나. 이젠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고 소망도 끊겨진 것 같은 그런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 왜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마음에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극한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극한 환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던 것,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마음으로 때때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젠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유대인들이 난데없이 몰려와서 돌을 던지는 바람에 여러분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갖다가 사도 바울을 갖다 치고 난 다음에 죽은 줄로 알고 갖다 내다 버렸어요. 자, 그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로 알고 동네 밖으로 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됐던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때로는 세상의 불신자들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크나큰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돌에 맞았다가 깨어 일어난 사도 바울이 주변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깨어난 이 사도 바울이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만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고난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당했고 근데 여러분 그 환난을 잘 이겨내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이 크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낙심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예?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분 박해를 당하는 것만이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실패를 만나는 것도 고난이겠지요. 질병에 걸리는 것도 고난일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역시 고난이겠지요. 그리고 삶에 찌들려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는 것도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미리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 하는 그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미리 막아주시면 될 텐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한 대목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에 겨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나 능력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힘에 겹도록 힘든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고난이 없는 게 좋겠지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 믿음은 강한 믿음은 못 될 겁니다. 아주 참 약하기 짝이 없는 겨우 그저 믿음의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믿음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졌던 사실을 우린 지나간 삶을 통해서도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살만하고 조금 숨쉴만한 구멍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가진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가진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주변에 힘이 되어줄 만한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제약된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린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을 만나면 내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주변에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에 겨운 극심한 고난을 만나면 달라져요. 사람은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건 내 힘만 가지고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내 주변에 누군가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의 힘을 빌려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평소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죽을 지경이 되면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바싹 매달려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기도 했고 주변에서 많이 목도하기도 했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극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극한 고난 속에 하나님께만 매달려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내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극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입으로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처럼 고백하게 되겠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했을 터인데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게 되어졌으니 참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이 최상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고통이 없었으면, 항상 평안했으면, 내 삶이 항상 형통했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상의 삶이라 보면 안 됩니다. 가장 훌륭한 삶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이게 최상의 삶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난의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위로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독신자들에겐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리고 고난이 결국엔 유익이 된다고 해도 당장엔 고난을 감수하며 견뎌내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겠지요. 고난이 길어지면 성도가 낙심하기 쉬워요. 절망하기 쉽습니다. 사람인지라 이 고난이 굉장히 길어지면 참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 중에 중간중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때때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만 잠깐 겹쳐진다면 정말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고난 중에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위로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근데 중간중간에 또한 하나님은 위로도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환난을 당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능히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겠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환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위로를 통해서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외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만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 역시 우리에게 넘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역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고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넘칩니까? 하나님 주시는 위로도 넘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곧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내다보고 그것을 믿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세요. 때로는 기도할 때 위로를 주십니다. 때로는 찬송을 부르다 보면 찬송가 가사 한 절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찬송가 가사 한 절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 고난당하고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할 수가 있다는 거, 우린 고린도 후서 1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느낀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때때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그 가운데 가장 큰 위로를 안겨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도 그런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건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때 진정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해보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잘 나가기만 한 사람의 간증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복을 막 몰아주신 것 같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늘 참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데 내 신세는 왜 이 모양인가? 오히려 은근히 실망하기가 쉽죠. 근데 어떤 사람의 간증이 은혜가 됩니까? 숱한 어려움을 겪고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으면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의 그 간증. 고난 중에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결국엔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의 그 간증이 여러분 우리에게 혹이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 고난이 내게 유익될 때가 참 많은데, 왜냐하면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환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위로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를 경험해야만 누군가 환난을 당한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는 어렵지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환난도 겪어봤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고난 중에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도 숱하게 경험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난도 경험해보고 위로도 경험해봤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가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하고 있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고난 중에 경험하는 위로는 고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하다가 많은 환난을 겪었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환난을 겪는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귀한 종인데도 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환난을 겪는 걸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환난을 당해야 될 경우가 많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잘 이겨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사도 바울에게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참된 위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고난이 먼저입니다. 그 후에 위로와 영광이 따라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지요. 고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위로가 오잖아요. 고난이 먼저고 그 다음에 또한 영광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그 다음에 찾아오는 위로와 영광 그 사이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현재 당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근데 장차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은 현재 당하는 고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영광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 목사님은 거듭하여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임종을 맞았다고 해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거듭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그런 가운데 임종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겐 고난과 영광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먼저고 그 후에 위로와 영광이 따라와요.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더욱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보다도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고난을 겪고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겪고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을 기록한 시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지요. 한참 후에 결국엔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믿음으로 그 씨를 뿌리게 된다면 머지않은 장래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이 온다는 것,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 속에서 위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부르다가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달했던 이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참 사도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환난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어떨 때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도록, 그리고 낙심치 않냐고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이 크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혹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믿음 가지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